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에 신앙적인 일에 시간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저희 집 앞에 명성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작을 때에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담이 하나 있었고요. 집 담 넘어가면은 명성교회 주차장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에 공부한다라는 이유로 가까운 교회에 나간 건데, 사실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좀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집어 던져놓고 명성교회로 달려가서 친구들 전도한 아이들과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중창단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담임 목사님, 그 김삼원 목사님 댁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에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저는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 좋게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수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또 열심히 교회 일에 매달렸습니다. 재수할 때는요, 당시에 이제 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 강동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 강동 성전에 대학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꼴에 제가 대학생도 아닌데 재수생이면서 친구들은 다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학 선교회를 그때 만들어서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그때 창단 멤버가 되어서 재수생이면서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대학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교 가겠다고 재수해놓고 또 공부 안 하고 또 교회 일에 매달린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저를 아버님께서 불러서 심각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을 원하고 계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실 당시에 그때는 별로 장로님이셨지만은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사업을 물려받아 줄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할 때도 신학교 가지 않고 경영학과를 내가 준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교회 일에 매달리고 있었던 제 모습이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아버지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막 혼내는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면서도 교회 일에 이렇게 열심히 아들을 공부하라고 교회 일을 말리고 있는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 보였고요. 야단 맞고 그 일에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더 믿음이 있어 보였단 말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가 학생으로 해야 할 당연한 도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계셨는데 신학교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수롭지 않게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해야 할 마땅한 도리조차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믿는 사람과의 결혼,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앙생활, 그럴 때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부모님을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고 원수처럼 장애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난 사람의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말만 듣는다 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파를 위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 한다라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불신자들의 말은 오만하게 그냥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나 능력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막대기가 되고, 손을 넣으면 넣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다 빼니까 온전한 손이 되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어눌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설득해도 안 들으니까. 오늘 4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하기 싫다는 사람 하나님이 억지로 설득해서 시켰으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몇 번을 거절했는데 몇 번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까지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보다 확실한 소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모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장인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확실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자신 없게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신대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확실한 소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드로에게 와서는요,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조금 사실이기는 하지만 진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궁금하기는 했겠지만은 형제들 궁금해서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와도 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형제들 궁금해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오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인 이드로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요? 허락 안 해줄까 봐서요? 정말로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그래서 이드로에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아직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머뭇머뭇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모세가 장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확실하니까 통보해야 되잖아요. 나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이드로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믿음 없는 행동 아닙니까? 주님께서 확실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장인 이드로가 가지 못하게 했다면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했기에 망정이지 가지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은혜가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에서 어쩔 수 없이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넣고 동족들에게 배신감을 안고 상처를 받고 광야로 도망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였어요. 그런 모세에게 자신의 딸까지 아낌없이 아내로 준 사람이 이드로였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축들을 칠하고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축들을 내어준 주인과도 같은 사람이 이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이드로를 떠났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가기 싫어서 억지로, 내가 하나님 뜻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강권하셔서 제가 가는 겁니다. 이드로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는 떠나도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가 떠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드로와의 관계는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도 됩니까? 저는 사역이라는 이유로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 목회한다는 이유로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지 못했던 불효자였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요한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전에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행정총무로 북미 총회의 행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집이 무슨 집이었느냐면 오렌지 카운티의 타운하우스에서 살았어요. 타운하우스는 여러분 1층, 2층, 3층으로 땅콩 주택처럼 돼 있는 거예요. 좁기는 한데 1, 2, 3층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뛰는 거지 윗집에서 뛰는 아이가 우리 집 아이예요. 다 우리 집이니까 좁기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살다가 오마하로 이사 갈 때는요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타운하우스에서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미국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3층짜리, 미국 아파트는 대부분 다 목조 건물이에요. 3층짜리 목조 건물인데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들어갔는데 1층의 사람들은 위층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사람이 삐그덕거리면요 우리 집은 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좀 등치가 커요. 근데 3층에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크게 걸어다니는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사람들이 큰 사람이 없어요. 제일 큰 사람이 접니다. 제가 몸무게가 그때 74kg였어요. 그런데 새벽에 4시면 일어나야 돼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가야 되고 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소리 날까 봐 굉장히 살살 걸었어요. 그런데 밑에 집에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사무실에다가 윗집에서 거인들이 걸어 다닌다고. 그래서 저희가 노티스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저는 중간에 껴서 우리 집 윗집 사람들 그렇게 떠드는데 나 한 번도 신고한 적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것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밑에 사람들 깨지 않도록 살살 걸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너희들이 왜 방해하느냐?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밑에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사무실에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밑에 집을 위해서요.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불신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선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집의 개와 고양이도 좋아해야 한다. 대단하죠. 가장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런 상식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례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일이잖아. 내가 이거 선교하는 건데, 내가 이거 하나님 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신의를 저버리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것은 굉장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탈세, 권위주의, 환경오염, 성추행, 막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무의식 중에 목사의 권위로 성도를 대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무례함과 거친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진짜로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전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로 무례하게 행했던 우리가 오늘 모세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의 장인 어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물었던 모세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고 예의 바른 성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 좋아했어요. 하와가 아담을 볼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깨트린 게 죄악입니다.
죄 때문에 서로 오해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상처받은 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마음속에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고 주님 만나려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다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의 꿈은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형들을 품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70여 명이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300만 이상의 민족이 되었을 때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했던 그 모세의 인격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능력으로 전도해서 인격으로 내어 쫓는다. 전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은사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성내고 화내서 인격으로 내어 쫓으면 그 사람 다시 돌아오겠어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온유하신 예수님 닮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으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